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이 흐릿해지고 감겨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언제 어디서나 날이 저물 그곳에서 인생의 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시간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악한 심령이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연약함으로 답답함으로 살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을 주님의 따뜻하시고 풍성하신 가슴으로 껴안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구정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홀로 있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주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새해를 소망 중에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새롭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 간에 따사롭고 정감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이 넘치는 올 한 해를 만들어 주시옵고, 지난날의 더러웠던 죄악들을 배설물같이 잊게 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명절을 위해 고향으로 관광지로 이동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고 가는 교통편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벗어나게 하셔서 후유증이 없는 무탈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과 자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 대한 함께하사 저희의 예배가 풍성케 하시고 십자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함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참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시편, 제가 좀 잘못 드리는 바람에 시편 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장 말씀 신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눕방이라는 제목입니다. 눕방이 무슨 말이죠? 누워서 방송하는 것을 눕방이라 그래요. 어떤 코미디언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누워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눕방이란 말이 많이 막 일어나는데 요새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눕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눕방하는 방송하는 사람에게 그 코미디언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제일 쉽게 방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방송국에서 돈 받아야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예수님의 눕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인생의 눕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장면이 참 기억이 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어요. 오늘 이것도 말씀해 보니까 많은 광풍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잠이 드셨는데 거기서 뭐 하죠? 이 눕방보다 더한 잠방이에요. 숨을 쉬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당한 어려움이 엄청난 위기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눕방, 예수님은 잠을 자는 잠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면서 눕방같이, 예수님의 잠방같이 주여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논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눕방을 하고 잠방을 하고 있으면 제자들도 같이 눕방을 하든지 잠방을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눕방을 하고 있고 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다는 사실, 난리방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난리 법석을 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눕방을 하고 잠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제자들처럼 난리가 나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큰 용사가 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눕방, 잠방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구정 맞이해서 우리 자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주긴 하고 좀 복 받으세요.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래요? 편안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잠 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잠을 좀 푹 자는 거, 일에 너무 많아서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한 7시간, 8시간이라도 좀 푹 시간 좀 제대로 지키고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녁 제대한 우리 아들 하나가 같이 동린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군대에서 불침범 서는 거, 저도 군종 사관 후보생 영천에 훈련 받을 때 밤 2시에 일어나서 깨워요. 누가 불침범 서라고. 그때 정말 아주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편안하게 긴 시간을 잘 수 있는 거, 행복이죠. 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 건강하고, 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왜 직장도 가고, 왜 대학도 가고, 왜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눕방, 잠방,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위기가 너무너무 심해서 2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죽겠다고 죽을 위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있죠? 눕방을 하고 계시고 잠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죽겠다, 못 살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같이 살아 죽겠다, 직장 이거 힘들어 죽겠다, 저 사람 만나서 죽겠다, 다 죽겠다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큰 용사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뭐냐, 새해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 뭐냐,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이 좋은 축복을 이 새해에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만족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눕방과 잠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될 수 있는 걸 다 마련하고 멍석을 다 깔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왜 칠까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 상황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큰 엄청난 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그만 배 있잖아요. 그죠? 바람 조금만 불러도 하는 호런, 뭐 돛담배라고 해야 될까요? 오리배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배, 다른 배를 타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평양처럼 잠잠한 곳에 가 있고, 제자들은 진짜 완전히 비바람 불고 지진 막 일어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이런 형편을, 이런 위기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눕방하고 있고 잠방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한방을 하고 있으면서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고,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눕방하고 있고 잠방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난리치고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거기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처럼 눕방과 먹방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겠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뭐에 있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상실해, 믿음을 실종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믿음을 찾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죽겠다가 나오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눕방도 하시고 잠방도 하시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이 모든 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눕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눕방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있다. 거기에 눕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셔서 누워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그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를 그 푸른 초장에 나를 누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목자로서 밤에 추위를 견뎌야 되고 짐승들이 뭐를 먹을까 양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기도 하고 나쁜 도둑놈들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양떼는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양은 또 눈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올라가요.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푸른 초장에 나를 눕방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파릇파릇한 그 잔디 초장에서 누웠어.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뭉게 구름이 보이고. 제 어린 시절에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야 요새 비행기도 워낙 자주 타지만 제 생애 비행기 탈 거는 시골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떴다 비행기. 그 비행기가 착해서 뒤에 꽁무니에 하얀 연기를 내면서 쭉 가는데 요만해요. 진짜 손톱만한 크기로 가요. 보이는 게 실제로는 보이는 게 아니라 뒤 꽁무니에 뭐가 하얀 걸 내뿜으면서 가는데 그게 비행기가 가더라고. 그 하늘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제 시골 고향 가면 사과밭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가서 일을 해.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장마 때문에 되면 참 힘들어요. 막 도랑에서 물이 막 저희 집 쪽으로 오니까 그 밤 2시, 3시 막 잠도 못 자고 그 구멍 막아야 되고 두더지를 제일 싫어했어요. 이 두더지는 어떻게 되는지 두더지 그냥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도랑에서 물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때서야 여기도 두더지 저기도 두더지 그 두더지 구멍도 다 막아야 되고 난리가 나요. 뜨거운 여름철에 이제 오전에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되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과 나무 밑에서 밀짚 모자 탁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잠을 자.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사과집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인데 그 사과 나무 그늘 밑에서 툭 보면 저 하늘이 보이죠. 그 사과나무 파락파락 움직이는 그 속에 햇빛이 보였다 말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 나무잎이 움직이는 그 물결 같은 소리도 또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사과나무가 되다 여름 되면 이제 사과가 딱 익진 않았는데 그 웬만큼 익어요. 그 웬만큼 익어서 이제 거기서 냄새가 나요. 사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예요. 사과. 이 사과 하나는 이렇게 가까이 돼야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과는 여러분 벌써 가을 사과이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과밭에서 이게 달려져 있을 때는 사과가 냄새가 하나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그 사과 하나의 나무에 수십 개가 달려져 있다 보니까 그게 주렁주렁 떨어져 있으면서 사과 향기가 얼마나 넘치게 나요. 이 가지는 사과나무에 달콤한 향료도 있고요. 사과나무에 새콤달콤한 냄새도 있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요. 그 냄새가 쭉 내려와서 이 냄새의 모든 걸 흠뻑 마시기도 하고요. 또 바람이 살랑 불면 사라졌다가 이 냄새가 다시 제 호흡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의 눕방이 어떤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팍 자요. 오래 잘 필요도 없어요. 좋은 공기에서 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그냥 딱 자고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몸이 개운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뭐 20대였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나 개운하더라고요. 제가 3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쪽으로 갔어요. 일주일 여행을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 대나무도 많고 대나무 숯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진짜 제가 먹었던 삼겹살 중에서 대나무 숯으로 먹었던 삼겹살이 최고로 맛있었어요. 진짜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저 혼자 운전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저희 아내도 아이도 그냥 뭐 따라오니까 피곤하죠. 삼겹살 먹고 잤어요.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박을 계속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리산, 지리산 뭐 그쪽에서 자연 속에 완전히 공해가 없는 그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서 자니까 얼마나 피로가 완전히 빨리 회복되는지 몰라요. 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잔다는 것이 또 이게 굉장히 사람의 건강에 좋구나 이런 것을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흔히 말해서 꿀잠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에서 그 시골에 사과나무 향기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산에서 마시는 그런 좋은 곳, 좋은 공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과나무 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산에 있으면 그 속에서 잠자고 주님의 그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는가. 이 모든 것은 뭐죠?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엄청난 위기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뚝 간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고면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해 줍시다. 믿음을 챙깁시다. 시작. 믿음을 챙깁시다. 믿음을 꼭 챙기셔야 돼. 믿음을 꼭 챙기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챙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고, 안 힘들어 죽고, 심심해서 죽고,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일에도 이 자들처럼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를 하고 자꾸 나와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큰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큰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큰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도 포기하고, 큰 일도 포기하고, 작은 일도 두렵고, 큰 일도 두렵고.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한 해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 들음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젊어 보인다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젊어 보인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물론 좀 충격받았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던 분이 저보고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란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충격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충격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오늘 하루 더
나이가 들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몸이 좀 아프면 또 좋아해요, 제가. 아주 희한하죠. 왜? 나이가 들면 아프게 돼 있고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날 그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해서 아픈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아파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대 신학교 다니면서 89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사당동에. 그 89번 시내버스를 타고 내수동 강화문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89번 타고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지나서 용산에 섰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복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타셨는데 너무 멋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한복 입고 결혼하면 아내도 한복 입고 저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저는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마지막 노후의 인생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 보면 볼수록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도 이분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몬과 안나에게 있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 관계와 교제가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싶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분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저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것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 주어서 성령의 지시를 해 주어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곳으로 가봐라. 오늘 이런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더 직접적인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지시함에 대한 사모함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속에 나타나시든지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지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딴 나타나셔서 마음에 깊은 은혜와 위로와 생명과 은혜도 주시고 오늘 누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봐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마치 전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지시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사모해요. 그런 사모함. 근데 이분의 나이가 많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만남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전 예배당에 전도하기 위해서 후문쪽에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요.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시니까 어떻게 집에 계신가 좀 궁금해서 할머니 누구랑 함께 있어요? 그 말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식 없이 그냥 있는지 아니면 자식이 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징검다리 질문으로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할머니 누구랑 같이 사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혼자 있어요. 이 말이든지 아니면 자식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이 말이든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 이 말이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가 던질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서 뭔가를 말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다 그랬죠? 목사님
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팡 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던진 질문은 그냥 인간적인, 신체적인, 생활적인 질문이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계시지 않은데 그렇게 물으면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식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혹여나 자식들이 다 엄마 싫다고 엄마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냥 있는데 그 질문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그걸 피해가지고 그렇게 아픈 대답이 추억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누구랑 같이 계세요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던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랑 같이 있어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있어요. 나 독거 노인이에요. 그 말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분은 나보다 더 낫다. 직분적으로는 그분은 목회다, 전도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몇 배가 더 위구나.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한테 정말 보여드려야 했으면 좋았어요. 그 말을 하고 그분과 이야기할 때 그분의 삶의 모습은 옷은 뭐 그렇게 깨끗하고 명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에요. 좀 누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쪽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하고 달라요. 그 행복과 그 생기 있는 그 모습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분에게 할아버지가 안 계실 줄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죠. 여러분도 알 수 없잖아요. 자식한테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죠. 자식이 잘 해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자체가 이분의 얼굴을, 이분의 인생을 행복과 미소로서 가득하게 만들어 주었거나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눕방을, 예수님의 잠방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지?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가지는 힘과 그 마력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 눕방과 잠방을 해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경쟁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눕방도 하시고 잠방도 하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죠.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눕방처럼 잠방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처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생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것을 얻고 나도 그것을 얻었고 나도 그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것이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더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이 이걸 가지는 나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저도 찬성하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런 많은 것을 얻고 올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혹여나 올라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눕방과 같은 평안함 같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은혜가 어떤지는 그거는 꼭 보여주면서 그것을 꼭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했지만 더 놀라운 진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지 않은 상황 속에도 그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눕방 같은 은혜, 잠방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살할 수 있도록 그 푸른 초장에 누이면서 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배에 올라오셨잖아요. 호수를 건너가고 계시죠. 그리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광풍이 막 있어요. 미친 바람이 있죠. 그 물이 가득해서 배에 들어오고 있죠. 우리는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인데 한쪽에서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호수가 맞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 바다, 이 호수는 항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세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람도 그냥 거센 바람 이런 게 아니라 미친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학적,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없는 게 있어요. 1번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는 1번 하늘이 없다. 2번 땅이 없다. 3번 이상형 목사님이 없다. 4번 바다가 없다. 몇 번일까요? 그건 바로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럼 실제로 바다가 없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바다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지악의, 사탄의 세력이 그곳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가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제적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뭐 했다 그러고 있죠? 꾸짖었다. 이 단어는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꾸짖음의 이야기를 왜 할까? 이 세력을 단순한 물질적인 광풍과 그런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죠?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그 거대한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꾸짖으셔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을, 이 거대한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죠? 물리쳐서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가진 가장 거대한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막 난리를 치고 굿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정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무리 악한 어둠의 세력, 광풍, 물결, 난리를 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스리고 물리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눕방이, 예수님의 잠방이, 예수님이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 속에서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 속에 위기와 어려움과 악함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눕방과 몇방 속에서, 잠방 속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안 돼서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눕방의 은혜가, 잠방의 은총이 항상 나에게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믿지 말고, 고통의 힘을 믿지 말고, 바이러스의 힘을 믿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 되셔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한평생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건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동네의 반대의 풍랑에 내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의 그 고백,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어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우둔한 저희들의 인생, 실수와 실패가 많은 저희들의 인생, 후회하는 것을 후회인 줄 모르고 선택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신명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한 주간 한 주간 가족의 모임 가운데서 생업의 터전 위에서 범사하는 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제의 귀한 예물로, 건축의 귀한 예물로, 성교의 귀한 예물로, 금식의 귀한 예물로 매달 하나님께 사명자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사명에 날마다 불꽃 같은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달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감사가 100배, 1000배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2월을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우리 강용수 우리 누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건강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년이 제대를 감사해서 귀한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 후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의 큰 용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활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신방하여 귀한 예배를 드림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업의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마다 새로운 일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곳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째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11조의 축복을 내가 채워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도 드림이 남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이 아픈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쓸쓸한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정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족들 모일 그때에 귀한 아름다운 사랑과 귀한 격려와 귀한 칭찬을 통하여 더욱더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 위해
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 같이 만남을 가질 때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 한번 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이번 주간 목회 안식 주간이라서 교회 모든 예배에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에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가정도 또 휴식을 통해서 또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또 저도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지만 여러분이 건빵이에요. 건빵. 예, 전도 건빵이에요. 또 지난번 여러분에게 마스크 나눠드렸는데 좀 남은 것들을 제가 이게 전도 마스크로 사용을 하려기 위해서 반 정도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요. 다음 주 오시면 여러분 주보 있는 곳에 좀 둘 테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횡단보도에 있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또 만날 사람에게 그냥 툭 던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뭐 아파트든지 계시면 또 관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주시고 심심할 때 드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일 겨울에도 계속 제가 활용을 하면서 횡단보도 지날 때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골목길 지날 때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전도지는 좀 잘 쓰지 않는 게 전도지를 버리는 게 있어서 막 전도지 버린 거 보면 저는 마음이 막 속상하고 아파요. 근데 이렇게 선물 주면 이걸 버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유튜브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두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도 영혼에 대한 관심들 좀 쏟아부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주보 옆에 이렇게 좀 쌓아둘 테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내가 먼저 먹어봐야지 하면서 건빵 하나 먼저 드셔도 되지만 다 먹지 마세요. 다 먹지 마시고 좀 활용하시면서 또 식당 가서 식사할 때 있잖아요.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옆에 사람 마시냐고 하면서 아이고 건빵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한번 드시고 이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주변에 나눠드리면 어떤 데는 막 나도 달라는데 어떤 데는 없어가지고 못 드릴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서 또 영혼 마음에 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우리 당에서 우리 성도님께 세뱃돈을 드릴 거예요. 뭐 드리는 건 특별한 의미보다 여러분 한 끼 식사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뭐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여나 뭐 안 해도 된다 싶은 거는 제가 드릴 때 안 받으면 제 손이 민망하니까 일단 받아가시고 다음 주 다시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약간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한테 불러내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뭐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시국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하다못해 모여서 여기서 뭐 김밥이든지 뭐 피자든지 좀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걸 못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제의 시간도 갖기가 참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자네가 은원에서 지난번 이어서 2번째 그렇다고 뭐 억만금을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 정도 작은 소액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같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도 힘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혹여나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같이 지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또 이번에 구정이죠. 구정이 며칠이? 내일이 구정인가요? 또 가족들 모이고 하실 때 좋은 추억들 많이 나누시고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동문이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말라를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군에 제대하고 우리 이예수 목사님 아들 우리 동윤이가 제대하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제 휴가도 없어서 빨리 제대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겠다밖에 안 돼요. 저도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눕방과 참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광풍을 꾸짖으시는 예수의 능력을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광풍 속에도 눕방 같은 은혜, 푸른 차장에 놓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제대 후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위에 모이는 친지들과의 귀한 만남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